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무엇을 잊으려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은 무엇을 잊으려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반드시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 그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심판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성도든 불신자든 마찬가지예요. 즉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고 사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거짓 교사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들의 정욕을 따라 살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고의적으로 외면하며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반드시 이 땅의 심판은 있을 것이고 지금은 그때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보존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우리를 비웃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왜 심판이 오지 않느냐라고 비웃을 때 베드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정면으로 답을 하죠. 그리고 동시에 성도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다시 말해 즉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땅한 삶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8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지금 거짓 교사들과 조롱하는 자들이 왜 심판이 온다고 말을 하지만 지금까지 심판이 없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고 그러고 앞으로도 예수님의 재림이 없을 것이라고 비웃습니다. 과거에 없으니까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그들의 확신이죠. 그리고 당시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의 조롱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이들은 어떤 상황에 처했냐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압박 속에, 그 핍박 속에 겨우겨우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장 주님이 오실 거라는 그 기대가 있었기에 버텼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그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닌 너희들의 그 쾌락과 즐거움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라며 살아가라고 우리 그 당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죠. 이때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다정한 호칭으로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인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의 주장, 다시 말해 거짓 교사들과 세상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인간적인 시간 계산에 기초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의 개념과는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은 바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시간 안에 갇힌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2차원의 존재가 어떻게 3차원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3차원의 존재가 다차원의 존재를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시간은 직선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가 되기에 우리는 시공간 안에 존재하여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그 시간 안에서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 차원의 경계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그러한 제약에 구애받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시간의 개념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다가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과거와 현재, 미래 밖에 계신, 다시 말해 언제나 늘 현재형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구분이 이해가 없으시며 시간을 걷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늘 영원한 현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 그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과 오늘 우리의 구원은 시간을 걷어내면 영원히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왜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냐라고 하면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하나님에게는 동일한 현재형이에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것을 잊지 말라고 강조를 할까요? 우리가 너무 쉽게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더딤이라는 존재가 더듬이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주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간에 존재하는 간격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준으로 사고하려나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기에 너무 응답이 더디다고 불평을 하며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이렇게 살아야 성공해. 저렇게 살아야 행복할 거야. 이것을 얻어야 너가 괜찮은 삶을 살 거야. 그러한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달콤하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지극히 인간의 안목과 경험에 근거하여 만물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듯이 앞으로도 그대로 있을 것이야 라고 하며 예수를 믿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이런 현실이 2000년 전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현실을 모른다고 아마 비웃음만 당할 것입니다. 야, 그렇게 에너지를 교회에 쏟고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할 필요가 있냐? 라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비웃죠.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재림에 관한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언된 말씀과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 다시 말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가져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부닥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께 답을 구하는 것.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 제가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나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베드로는 재림이 왜 지연되는지를 설명하면서 먼저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디다 는 헬라어로 브라디테스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게으름 또는 태만을 의미하고 오래 참으심은 헬라어로 마크로티메오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이겁니다. 주님이 약속을 게을리하거나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예수가 다시 바로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이 게으르고 우리와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 무드셀라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한 적이 있어요.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고 하나님은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올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내가 이때까지 너희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를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그들이 돌아오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무드셀라를 969년간이나 살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은요,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언급했듯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바로 이것이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신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 선생들의 길을 따르려는 유혹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주님을 조롱하는 자들까지도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하물며 지금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들까지도 돌아오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사랑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길고 험한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과정을 우리의 삶에 두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성도가 빚어져가고 다듬어져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현재성, 즉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우리의 실존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권세를 얻었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쉽습니까? 내가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내 정욕과 내 바램과 내 즐거움을 따라 사는 것이 쉽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가 더 달콤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죄에 반응합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모난 부분은 깎고 거친 부분은 굴려 부드럽게 만들어 성숙함으로 들어가도록 돕고 계신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더 많이 했고, 내가 누구를 더 많이 전도를 했고, 내가 더 많이 헌금했고, 내가 더 열심히 했다는 것, 그거를 자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버티고 견디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적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전히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될 대상자들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열심을 쉬지 않고 기다리시기에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또 성도가 서로 지체가 되어 사랑하고 세워져 가야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교회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흘리고 증거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바라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닌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전도, 또 다른 말로 선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두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직장을 가져야 되는지, 내가 왜 좋은 직장을 갖고, 내가 열심히 해서 왜 좋은 대학을 가고, 내가 왜 가정을 꾸리고, 내가 왜 자녀들 잘 키워야 되는지, 그 목적이 내 안위에만 있다면 우리는 심판의 대상자들이 될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 중심이 다릅니다. 우리의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오래 살게 하심으로 멸망당할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그 세월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주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제가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앞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그리고 곧바로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그럼에도 주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고요. 아무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온다고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게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말의 뉘앙스가 무엇이죠? 준비가 안 된 이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주의 날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서 드러나리로다라는 것은 단순히 불타서 없어진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의 인간의 모든 행위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에 기초하여 심판을 시행하실 사법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법적인 용어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지금 숨기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어둠 속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그날에 모두 비춰질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누가 자기의 그 죄성을 숨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서론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말할 것을 만드는 그 오늘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진 우리들은요,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되냐? 여러분들이 오늘 죽는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뭐 하다 왔어? 라고 할 때 난 뭐 하다 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당장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서 나는 뭐 하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거짓 복음에 그리고 죄에 반응하기보다는 내게 주신 그 오늘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마땅한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물로 심판을 당했던 노아 시대 사람들이 일상생활, 다시 말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은 내가 뭘 해야지 즐거워할까? 뭘 해야지 내가 만족을 할까?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어요. 그 자체만 인생의 목적을 두고 심판을 대비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물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물로 심판을 당할 때 그들은 대응조차도 못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의 갑작스러운 심판의 시간이 불현듯 찾아올 거예요. 누구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그날에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날이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심이 두려움의 시간이겠지만 우리들에게는 기쁨의 시간이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그 기쁨이 정점에 달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엄청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제가 11절 앞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지금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하죠? 심판이 없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현실의 고난 앞에 있는 이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정욕과 세상의 이익을 따라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타협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외부의 핍박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얼마나 타협하고 싶었겠어요. 그때 거짓 교사들이 야, 봐봐, 심판이 없잖아. 타협하고 살아도 돼. 세상에서 말하는 정욕대로 살아도 돼. 그래도 괜찮아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들은 말씀과 그리스도로서의 그 삶을 분리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 둘을 다시 결합합니다. 종말론적 회의주의는 타락과 나태음으로 이어졌지만 종말론적 그 신앙의 기대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의 헌신적인 거룩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이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닙니다. 이는 명령이며 성도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필연적인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의 법에 따라 살도록 되는 것, 우린 그때서야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행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는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에서 함께 살도록,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도라고 하죠. 그들이 모인 곳을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당신을 믿는 우리들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 약속은 성경에서 말한 모든 약속, 즉 구원의 약속, 성령의 약속, 영생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겠다는 약속 등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영적인 유산을 포함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잘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죄와 사망 가운데 너희가 살아갈 것이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목적은 무엇일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다시 말해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상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그렇기에 너가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 약속을 주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책임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할 수 있다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랑, 인내, 자비, 의로움, 진실함 등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낼 수 있으면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예수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야 되고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남기는 존재,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매일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향기를 세상에 흘려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닌 능력이며 그 약속을 믿고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를 하여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이 쉽지 않아요. 세상도 그러잖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뭔가 성취하고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기에 기다리는 것이고, 말씀이 거기에 있기에 버티는 것이고 견디는 것입니다. 광야의 절박함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티는 것을 배웠듯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버티며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인도하시며 마침내 약속의 땅을 응답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제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성도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부인했던 거짓 선생들과는 달라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문장을 원어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 혹은 선두자이시며 믿음의 완성자이신 이라고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믿음의 선두자이시며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혹은 믿음의 창조자이시며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가 믿음의 선두자고 창시자가 될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아임을 선포하기 위해 이 땅을 살면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풍랑을 잠재우시는 등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셨죠. 그런데 이 땅을 사시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능력을 사용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말해 사람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분 역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어떤 믿음?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을 것임을, 나를 부활할 것임을 나를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두자로서 먼저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예수님도 가졌던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믿음의 선두자요 창시자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도 완성하신 분도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뤘다. 내가 믿음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본다의 의미를 넘어서죠.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단어는 먼머로부터 떠나서라는 단어인 아포와 보다라는 호라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다른 모든 것에서 눈을 떼고 오직 한 곳만을 집중해서 응시한다라는 의미죠. 다시 말해 다른 모든 것에서 눈을 떼고 오직 예수께만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만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어딘가에 기준을 두며 삶의 의미를 찾고 살아갑니다. 많은 이들 돈, 명예, 자녀, 학업 등 끊임없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기준들을 내 삶에 두고 살아가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면 내가 성공했다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여분들 행복합니까? 그 순간에는 잠시 즐거울 뿐이지만 곧바로 허무함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의 내 삶의 기준을 두고 삶을 살아낸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믿음의 완성을 이루셨죠. 그리고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돌파하심으로써 믿음의 완성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로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담대히 싸워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선두자이시며 완성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순히 인내해서 그 고난을 돌파하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즐거워했기에 그 십자가를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즐거워하셨던 그 존재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의미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현재의 진행형으로 사신 우리 주님은 언젠가는 거룩해지고, 언젠가는 예수님을 닮고, 언젠가는 죄에서 자유해지고,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나를 미리 앞에다 두고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즐거움으로 삼고 십자가를 돌파했듯이 너도 오늘 나를 즐거움으로 삼고 그 십자가 삶을 돌파할 수 있겠니? 라고 요청하시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를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과거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갑니다. 제가 몇 번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근데 그 조건이 내가 망해야 돼요. 그럼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 기쁨을 앞에 두고 망하는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제 자녀가 태어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할 일이에요. 사모한다는 것은 원어적 의미로 재촉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간절히 사모하면 어떤가요? 빨리 보고 싶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빨리 마치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서둘러 일을 마치고 그 사람을 보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라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경건함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의 날을 재촉하라는 그 능동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세상의 풍요와 편안함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란 주님을 만날 것을 초점에 맞추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께 매달리며 지금도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빠르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의 날은 도둑같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에 올 것이며 그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메시지는 절망적인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베드로는 10절부터 시작해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했지만 13절에 와서는 성도의 소망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여전히 불의가 판치고 악한 자가 오히려 잘 되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인 것 같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무너지고 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이 그냥 없어지고 끝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죄악이 가득 찬다고 해도 내가 심판할 것이지만 심판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지금 말을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와 악으로부터 망가진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실 것임을 선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되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의가 이루어지는, 의가 있는 곳이라고 베드로는 당당하게 선언을 하죠. 지금 베드로는 미래의 부활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약속이면서 동시에 현재 우리들에 대한 약속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지만 지금 현재도 그 일은 벌어지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새하늘과 새 창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죠. 바울 사도는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작업이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불완전인 그 세상 가운데서도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답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그리스도께 말씀에 그분의 뜻에 악착같이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만 있으세요. 그분이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결국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는 것으로 완성될 거예요. 이번 주 한 주간도 주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새 창조의 백성답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인간의 덧없는 시간 속에서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주 우리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제단하며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고 불평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과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을 붙들고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이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